자, 오늘 저는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어떠셨습니까? 강단 말씀이 좀 붙잡아 지시던가요? 저는 종교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소리에서는 벗어나겠는데, 이게 저도 나중심 이 부분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래서 참 이게 목사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게 좀 힘들고 잘 안 되겠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생각과 판단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김동건 아직 멀었구나. 아직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면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적은 걸 계속 기도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또 나 중심과 육신 중심이 계속 오더라도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즉각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녹아내려져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속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본인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인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견고한 강한 진으로, 요새로 때론 만들기도 해요. 근데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저에게 말씀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요,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견고한 사단의 진망대가 계속 세워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해요. 복음이면 된다고, 복음이 다 맞아? 제한한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이면 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어요. 또 교권과 교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기도 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권과 교리를 통해서 세속화가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영적인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날 때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루 24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셋째 줄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5절에 너희 안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문제는요, 우리가 평안하거나 기도거리가 없으면은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단 본부 메시지가 아침과 낮과 밤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침과 낮과 밤이라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자. 우리가 24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만이라도 낮만이라도 밤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들, 진짜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가 좀 힘들다, 기도하기가 싫다, 기도가 전혀 안 된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조차를 못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동기부여가 생겨서 하게 돼요. 그래서요, 사람 앞에 질문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앞에 질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면 단데 복음의 다인 게 나는 안 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왜 이럴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문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 안 하고 계속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내 생각이 뭔가 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는 왜 안 될까? 또 무너지고 또 연약해지고 죄책감 들고 죄의식 들고. 오늘 그런 신앙을 다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게 돼야 돼요.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강조하고 예수 강조하니까 내 안에 복음, 내 안에 예수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복음, 다른 사람의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복음과 예수가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약에서의 성전은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성전에 모이고 성전을 향한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즉 성령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다 성전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히타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온도를 좀 내려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 함께 해야 돼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 당연히 있어요. 안 맞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혼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이,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자르고. 아, 저 사람은 나를 맞아. 같이 가고. 이게 아니라 안 맞든 맞든 혼란이 오든 갈등이 있든 문제가 있든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같이 간 거예요. 참 좋은 교회라는, 넘어져도 참 좋은 교회 성도입니다. 넘어져도 참 좋은 교회예요.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의 맨 마지막에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서로 성도들끼리 선한 행동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런 의미입니다. 렘넌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선한 행동을 가지고 함께 해라. 선한 행동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선행?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약한 성도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약한 렘넌트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약해질 때 그 틈을 누가 노립니까? 사람이 노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연약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린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8절에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아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아닌데 왜 모입니까? 진리가 아니면 모일 필요 없죠. 진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시간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끝에 보세요. 9절 끝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온전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고 흉보지 말고 서로 채워줘라. 끌어줘라. 기다려줘라. 넘어지면 기다렸다 같이 가줘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도록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저 자체도 예수를 안 바라보면 안 돼요. 저도 예수 봐야 온전해집니다. 자꾸 막 내게 막 올려고 나 중심 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악해져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뭘까? 복음의 유익이 뭘까? 공동체의 유익을 뭘까? 그때 내게 내려놔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세우는 자가 되라.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약해서 넘어지는 성도 함께 이렇게 세워주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성도를 위해서 교구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한 주간 영적으로 힘들었지? 괜찮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면 돼. 토닥토닥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감사한 거는 주정헌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이제 받습니다. 그럼 한 주간 어디든 다니들 때마다 제가 다 갖고 다닙니다. 항상.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만큼의 이제 기도고 헌금, 주정헌금을 기도 제목을 잡으면 기도가 적혀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집중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의 어떤 한 주간의 환경이 쫙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3월부터 대신방을 시작을 할 겁니다. 미리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신방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영적 소독입니다. 연약한 성도들, 넘어지는 성도들, 영적으로 울고 있는 성도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신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좀 기도 제목과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려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만나면 또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져요.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는 걸 피한다는 거예요. 그 모이는 게 습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에 힘써라. 자,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 핑계가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대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는 자칭 예수가 비대면으로 유튜브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갈취한 돈이 50억. 이제는 완전히 어떤 이 교회처럼 준비를 해서 5개에서 이런 어떤 자칭 예수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자칭 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비대면이 굉장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비대면이 영적으로 올 때는 영적인 타격을 받아요. 많이 받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영상 화면이 4K가 나왔죠. 더할 것도 나오고 지미집으로 막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막 그냥 이 현장감 있게 막 찍잖아요. 그래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요, 오늘 저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게 생동감 있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화질로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땅과 우주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틀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현장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참전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하디 기한 참전교회 교회 공동체는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들이 오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헌당 경제 축복은요,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모이는데 그럼 그때부터 성전이 아니라 세상 건물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참전교회와 성도님들만이라도 말씀과 예배와 복음의 영적 브레이크를 딱 걸어줘야 돼. 제동을 딱 걸어줘야 돼.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예배를 빠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라도 교회 공동체에 예배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교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 뭘 예배를 드려? 네가 각자 그냥 교회에서 혼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 이 무교주의가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사상을 받은 한국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함석헌 씨. 다행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 살아남았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립니까? 모이는 걸 피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습관처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공동체적 예배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안주하게 합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 여러분, 그래서 비대면 예배에 유혹받지 마세요. 나 오늘 비대면으로 드릴 거야. 안 돼, 권사님. 가서 대면 예배 드려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게 틀려. 오늘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서로 막 끌어줘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배 마칠 때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을 큼직히 사랑하니까 인간 근본 문제에 빠지는 걸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너 사단 역사에 무서움을 주면 안 돼. 공포심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성령의 교통, 교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속시키는 교제, 이걸 한마디로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린도후서 13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전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함께 영원히, 이게 24, 25 영원이에요. 함께하고 공동체의 힘을 누리고 지속하려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원을 제가 지난주부터 교구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포럼할 때 이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기준은 강단 말씀입니다. 이때만큼은 본부 메시지도 아니에요. 이때만큼은 내가 평소에 듣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사모를 해주십시오. 포럼을 해주십시오. 이걸 확인하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표현해야 돼요. 아침, 낮, 밤 본부에서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 아마 내일 대학 수련회도 이 메시지 기준을 가지고 대학생 입장에서 아마 풀어줄 겁니다. 아침, 낮, 밤 중요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원 장로님이 교회 카톡방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강단을 올리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은 그걸 하루에 3번 읽어보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겠어? 읽으면서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강단 말씀 요약만 보고 읽어만 봐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셔라.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가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이 풍성하게 기도로 누리고 정리된 것이 777이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393. 이 얘기는 뭐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흐름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가려고 하니까 7가지 맞춘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복음과 말씀의 풍성함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777 전에 393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류 목사님이 그냥 맞춘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풍성을 누리기 위한 기도 제목,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보고 듣고 느끼는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깊게 질문하고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가면 또 사단과 사람의 소리와 종교와 나중심에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단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에 있는가 점검하고 질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